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비할 바위요 산성이신 하나님, 주 밖에 피할 곳 없음을 알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께 피한 모두를 보호하시며 그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복이며 받은 복에 감사하며 예배드림이 두 번째 복임을 깨달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뛰어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없었으며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연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정경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심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활 속에 주님 자녀의 향기만을 나타내어야 되지만 순간순간 저희의 언어를 통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저희의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함도 있었고 마음속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웃 또한 자신도 감사하지 못함이 있었음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에 감동되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되어 믿음으로 나와 교회의 빈 자리가 주님 자녀의 삶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로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척이나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세계 각국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협력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치인들이 민생을 먼저 살피고 정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의 추운 겨울을 지나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따스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없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감사로움만을 간증할 수 있는 희망의 기쁜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하시고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벅찬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게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소망함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50쪽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사랑과 또 나눔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중창단의 찬양도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또 말씀으로 승리할 힘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8장 전체가 사랑 이야기인데요. 때로는 관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애타는 사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초월적인 사랑이 그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결론적으로 사랑에 대해 예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랑의 결론은 뭐냐?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강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강한 것 12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첫 번째는 돌인데 돌은 쇠에 의해서 깎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 쇠는 어떻게 녹여집니까? 불에 의해서 녹여지니까 쇠보다 불이 더 강하겠죠. 불은 물로 이제 꺼질 수 있으니까 물이 더 강하고요. 그 물은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니까 물보다 구름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누가 움직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바람이 더 강한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보다 강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어도 이거 한 잔만 하면 다 잊을 수 있어요.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도 자고 깨면 다 깨잖아요. 술보다 강한 것이 잠이라는 것이고 그 잠을 이기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유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이 곡 속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지요. 원수된 가문에서 태어나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두 가문이 서로 화해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죽음조차도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고 죽음이 두 가문을 화해하게 했으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막살 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막살 나무의 이름에 얽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가막골이라는 마을에 가마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부모가 갑작스런 사고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가마는 이웃집의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겨졌다가 먼 마을로 팔려가게 됐지요.
그런데 가마에게는 1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소금 장수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3살, 4살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 나중에 이제 커서는 다 기억을 잊어서 오빠가 있었는지 동생이 있었는지도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가마는 아주 예쁜 처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마는 이웃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머슴은 가마 주인의 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대가로 가마와 드디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던 한 할머니가 날이 저물어 이제 가만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이야기 중에 가마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3살 때 마을을 떠났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려왔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래? 3살 때 이 마을에 들어왔다면 틀림없이 가마골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네가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할머니 입에서 네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소금 장수에게 팔려갔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할머니의 입에서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됩니다. 천의 고아로 하늘 아래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를 수소문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골의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옛날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단서가 뭐냐? 오빠의 등에 점이 7개가 있어서 어려서 이 아이의 별명이 칠성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남편의 등에 점이 7개가 있었거든. 동네 어른들이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조각조각들을 들어보니 남편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칠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나 어렸을 때 칠성이라고 불려줬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게 됩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가마는 죽게 돼요. 죽기 전에 이 가마는 자신이 죽으면 가마골에 묻어달라 그 말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가마의 무덤에서 한 그루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이 나무는 살아생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하듯 눈부신 흰 꽃송이가 예쁘게 가득 피어납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 붉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마치 가마에 피 맺힌 하늘 방울방울 맺는 것 같아 해서 사람들이 그 나무의 이름을 가막골 가마 위에 무덤에서 자란 나무다 그래서 가막살나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꽃은 굉장히 예쁘고요. 열매도 아주 붉은 것이 너무 탐스럽지요. 그런데 가막살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꽃말이 기가 막힙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한국의 정서상 남편이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새 피조물로 거듭났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놀랍고 강력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첫째,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이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라는 시골 동네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냥 들로 산으로 거침없이 다니던 그야말로 선머슴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이 집을 지을 때 쓰던 검고 구멍이 뚫린 가죽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든 거죠. 다시 말해 그만큼 술람미 여인은 외모는 햇볕에 그을려 검고 못났고 아마 주근깨도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상처투성이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만나게 되었고 사랑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잊게 되는 순간 그녀, 게달의 장막 같은 그녀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휘장이지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수놓인 멋진 휘장이 솔로몬의 휘장이지요. 다시 말해 그녀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이후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왕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과거의 모든 상처가 있던 자리에는 사랑의 흔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상처 입고 구멍이 숭숭 뚫린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어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교만함은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받는 당신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열등감, 실패의식,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셔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던 그 상처난 자리에 사랑으로 꽉꽉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의 물도 어떤 홍수 같은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돈도 명예도 그 권세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자인 것이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 79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해 뜰 날이 한참 인기가 많을 때 도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당시 이제 흑백으로 있다가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주 수입원이던 극장, 콘서트 무대가 다 하나하나 사라져 가던 때였습니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그는 미국에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사업을 안 하던 사람이고 노래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던 그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서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사업은 망하고 하는 일도 없으니까. 근데 가면 또 거기 가면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교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보증도 서주기도 하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 안수도 해주시고 신방도 해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소개로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정신없이 돈도 엄청 벌고 너무 바쁘게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 또 부자가 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의사를 만났는데 이거 향수병입니다. 한국 돌아가야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던 가게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신이 옛날
몸담았던 가요계에 가보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이 또 너무 많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네 박자 등 여러 또 히트곡을 내면서 막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많아지니까 주일에도 스케줄이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어느 날 아내가 100억대 부동산 사기를 맞은 거예요.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서 200억이 되고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280억까지 갔더라고요. 뭐 대책이 없잖아요. 신문마다 막 송대관 사기쳤다 난리를 치고 이제는 더 이상 불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함께 릴레이로 기도해서 그 결과 결국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무죄가 되긴 했지만 한 4, 5년 지나는 동안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은혜 하나님께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돈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그 녹화실 빌려가지고 찬송가를 또 취입을 하고, 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아는 후배한테 또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걸 갚고, 그때부터 이제 월세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근근히 사는 처지가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을 때는 그거 다 잃어버리게 하시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니 필요한 만큼 딱 도와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과 인기와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돈은 쥐뿔도 없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부유한 자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모든 부유와 성공과 권세를 다 더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친구도 뺏어가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찬양은 결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뺏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절대로 절망 속에 침몰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삶 속에도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뺏긴다 해도 내 안에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돼요. 오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질투가 일어나면 질투는 두 가지 차원의 질투가 있는데요. 그 질투로 인해 결국에 파멸에 이르는 질투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완성하는 질투가 있지요. 성경에서 파멸에 이르는 질투의 대명사 그러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을 들려주지요. 그날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의 불이 막 뜨겁게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제 나한테서 나라를 빼앗아 가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엄청나게 휩쓴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특별히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사울 왕의 질투는 스올과 같이 잔인해서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자칫 한 나라의 운명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위기에 빠뜨렸던 것이죠. 반면에 사랑을 완성하는 질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를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욕과 쾌락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질투가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훔서 1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흠이 가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온전케 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팔고 한눈을 팔 때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투하지 않으면 어떻게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질투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어긋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질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며 만몬의 우상의 품에 안겨 있고 쾌락과 풍요를 쫓아가며 마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질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질투하시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며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던 모든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시고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품에서 떠나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인데요. 이날 우리 교회는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까운 이주민센터에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10여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어요. 이제 부활주일마다 중앙동의 남산교회 그리고 김해에 있는 교회들이 필리핀 교회, 베트남 교회가 다 함께 연합으로 이제 부활절과 또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원이 100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원들 중에 한 요 인원만 딱 뺏어오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다른 교회랑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협의가 끝나면 아마 이분들을 그날 우리가 초청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없으면 우리 작년에 했던 대로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초청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내가 전도하는 그분들을 초청하는 주일로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분들의 생명도 소생케 되는 부활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태신자를 찾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사순절 첫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으로 태신자를 섬기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주일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입술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누며 증거할 때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은 부욕해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부요해지고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부요함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 마귀의 품에 안겨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질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참 신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앉아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부욕해 되고 교회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모든 상처가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닥친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담대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사랑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마귀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부요해지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부흥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 사랑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세상을 사랑하며 영적 간음을 행하던 우리를 향해 질투하셨던 하나님의 질투가 이제 저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이 온전하고 부요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부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교회를 부흥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밀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더 예리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더욱 순도 높은 믿음으로 연단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심령의 슬픔을 지닌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송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과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으니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자자손손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제 졸업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셔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노라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소유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매 순간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민수기 숲과나무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는 우리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신임 재직 교육도 계속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4주 동안 잘 진행이 되어 재직으로서 잘 훈련되는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태신자 전도가 이제 한 달 동안 태신자 찾기, 또 한 달 동안 태신자 작정, 또 섬김, 그리고 부활주일날 초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주민 노동자도 함께 초청하여 섬기고, 그리고 우리 태신자도 초청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 얻어 날마다 찬송하며 살면서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